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다 보니까 제 귀와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서로 오셔서 인사 나누셨습니까?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죠.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원천 되시며 구원의 능력과 소망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불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욱 도와주셔서 아무쪼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복음 전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 아침 주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알고 행할 것을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은혜 더하셔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있을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힘입어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병중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가로 성경으로 477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페이지 47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몇 절을 좀 읽겠습니다.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고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26절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봉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82년 1월 11일 대전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사는 곳은 청주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없어서 대전교회로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청주교회가 이제 자립을 하면서 청주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고요. 2005년에 전도인 부름을 받아서 청주에서 전도사로 한 4년 있다가 처음 목회지는 충남 서천입니다. 2009년대에 그곳에 가서 2015년까지 6년 정도 함께 복음 전했고요. 2016년에 경남 삼천포로 옮겨서 그곳에서 6년, 그리고 2022년 김천으로 와서 지금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천은 2006년도에 구미교회에서 자립을 했고요. 현재 있는 그 건물 강당은 2017년도에 본당을 건축했고 2019년에 교육관을 건축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저희가 부지가 제일 넓습니다. 2,000평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구들은 한 200명 조금 더 됩니다. 감사한 건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뭐 6명, 5명, 뭐 3명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아주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좀 미래가 밝은 그런 모습이고요. 아무쪼록 식구들이 복음 전하려고 같이 애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했던 사람이고요. 열왕기하 15장에도 보면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일을 거역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평가인데요. 근데 열왕기하 15장에 역대상 15장에 보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행했는데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제하고, 그러니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결국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오점 하나가 남았죠.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에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정말 사무엘하 11장이 없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걸 아마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갔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어찌 보면 송두리째 그 인생을 바꿔버렸고, 나아가서 최대의 오점으로 남길 만한 이런 큰 죄를 짓게 된 근본이 뭐냐, 오늘 지금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불순종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맞죠? 근데 사울조차도 범하지 않은 죄예요. 간음죄, 살인죄. 근데 이 죄를 누가 범했습니까? 다윗이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물론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보여지는 몇 가지 원인들은 있습니다. 한번 본문 볼까요? 1절 보시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모든 장수들은 지금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전장터에 나가 있는데, 정작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평생을 전장터에서 전쟁을 치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함께하지 않았죠. 바꿔 말하면 위치를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치를 이탈한 이후에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2절에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여기 보면 다윗이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가 원래 언제 일어나야 돼요? 근데 다윗은 지금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낮잠을 잤다는 거지 않습니까? 남들은 지금 다 뭐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왕으로서 그 전장터에서 이탈했을 뿐 아니라 지금 나태함과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게으름이 다윗의 마음을 무디게 했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대한 하나의 원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잘못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2절, 그곳에서 보니, 끝에 보면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성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나서 보다 보니까 저 성 아래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시력이 좋았나 보죠. 그래서 누군가 하고 알아봤는데, 알아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겁니다. 이미 결혼한 남의 아내였죠. 그럼 거기서 마음을 접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면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왕을 삼아 주셨어요.
그 엄청난 힘과 권력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 힘과 권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백성을 착취하는 일에,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지금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특권을 자기가 스스로 누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밧세바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결코 은혜로 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결국은 빼앗은 겁니다.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5절에 보면 여인이 잉태하여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한 번의 그 실수가 결국은 큰 문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잉태한 겁니다. 남편은 지금 전쟁에 가 있는데 잉태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장터에 있는 우리야 장군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전장 소식이 어떠한지 그것을 들어보는 척했지만 실제의 마음은 그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아내에게 가서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야는 다윗이 허락한 그 휴가를 반납했습니다. 2번이나 거절했죠? 그리고 자기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이 다윗이 함께 읽은 말씀처럼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낸 겁니다. 요압이 편지를 읽어보니까요, 우리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전장터에서 고의적으로 죽게 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윗은 살인 교사를 지금 내린 겁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말대로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 우리아를 전장터 맨 앞에 두고 다른 사람들은 피하게 하므로 결국은 화살에 맞아 죽게 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치러졌죠. 그리고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인해서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다윗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야, 자기 장군이 죽고 그 아내가 홀로 남으니까 그 아내를 다윗 왕이 거두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마음 가운데 존경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다윗의 범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시작이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함이 아니었죠? 그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된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죄를 짓고 1년 정도 지난 시기에 그의 삶을 철저하게 책망하십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다윗이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일을 가지고 왔죠. 한 마을에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사는데 이 부자는 소도 양도 많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 사람은 이 염소 하나를, 양을 정말 딸처럼 여기고 그렇게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더라. 근데 이 부자가 자기 것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이 가난한 이 여인의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그곳으로 손님 대접을 했다. 이 부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야 한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남편이 죽고 홀로 있는 이 밧세바를 다윗이 아내로 취한 것이요,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뭔가 보살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습니다. 뭐라고요? 철을 빼앗았다. 2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 왜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느냐, 너 왜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네가 누구를 업신여겼다? 결국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었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겼을까요? 그리고 정말 보통 사람도 함부로 지을 수 없는 그 간음죄와 그 살인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떠났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떠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 이스라엘 삼기 위해서, 왕을 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주지 않았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리고 내게 많은 처와 자녀들을 주지 않았냐. 너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너 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밧세바를 네가 임의로 취했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선택적인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정에 8명의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 아들 가운데 가서 기름 부음을 부으라고 한 거예요. 첫 아들 이름 누구였습니까?
장성했죠?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장남,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 보지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다. 없었습니다. 다윗은 말째였습니다. 8째. 어디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영향력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때 세상의 기준으로 세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가지고 그에게 왕을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셔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윗에겐 하나님이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늘 함께 하셨고,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 양을 움켜갈 때에 기어코 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서 양을 끄집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용기, 그 힘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는 가운데서 주신 힘으로 그들과 싸워 이긴 겁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그 키 큰 힘센 골리앗 장군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 눕혔잖아요. 그를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동행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보호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입니다.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그 정도로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두고 그런 위기 가운데 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생명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왕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만남의 은혜가 있었죠. 다윗은 홀로 도망다닌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을 옆에 동역자들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실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정적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 입장에서는요,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다윗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 아시는 아비가일, 600명과 함께 쫓겨다니는 가운데 어느 날 마온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 부자잖아요. 그들의 양들을 잘 돌봐주고 있을 때요, 털 깎는 그 좋은 날에 은혜를 좀 구했지만 나발은 이런 거지 거절했습니다. 화가 나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집을 다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그 일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훗날에 다윗이요, 명예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거거든요. 그 아비가일이 없었다면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옆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용사들을 두어서 그 용사들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했습니까? 다윗은 수없이 많은 그런 만남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허락하셔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요셉은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기어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다윗을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믿고 맡겼습니다. 기어코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 주셨습니다. 맞죠?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훈련 받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나라를 세워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서게 된 겁니다. 아내와 아내들, 자식들도 주셨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를 다 정벌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평안한 삶을 살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보답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한때는요, 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한 적도 있죠. 여러분 시편 17편을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얼굴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쫓겨다니는 신세고요. 자기 손에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얼굴을 다시 본다.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나는 주님을 다시 만난다라는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은 주님이 자기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다고 했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랬던 그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은혜의 고리들이 어느 순간에 끊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삶에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에서 이 고리가 끊어지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본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본 것처럼? 밧세바를 본 것처럼. 우리 은혜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그 시간,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때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욕심은요, 은혜에 대해서 망각할 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붙잡으면 결국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이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은요, 밧세바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욕심으로 밧세바를 취했죠. 그건 욕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윗은 욕심으로 이 아내에 취했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서 이 밧세바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뭐 했을까요?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는 회개가 없었어요. 돌이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욕심으로 취해놓고 이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최초 인류의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여러분, 불만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게 불만족입니다. 우리가 왜 만족하지 않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맞죠? 얼마나 광활한 땅을 주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내 임의로 다 취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활한 곳에 아주 조그만 지역에다가 울타리를 하나 치고 여기는 금지야 라고 표를 세워놨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맞죠? 그런데요, 그들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주신 것의 경계를 넘어서 기어코 하나님이 그만 그 작은 울타리까지 침범해서 그것을 취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그것까지 취해야만 만족한다라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그들 이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취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그것으로 깨어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부부 간의 관계도 깨어졌고 결국은 기쁨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은요, 인생은 이제 고통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자람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만족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하나님이 허락한 모자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만족을 뭐 하려고 해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밧세바는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가 취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본문은 갈피해 놓으시고 성경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한 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고 있었고요.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쪽으로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에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한 말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이건 요한이 자기 위치를 얘기한 겁니다. 자기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자리를 단 한 번도, 단 0.1초도 그는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알았죠.
예수님의 자리는 자기 자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랑 친구는 그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면서 옆에서 뭐합니까?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는 한 번도 그 자리를 탐하거나 욕심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확대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결제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까지가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여기까지 허락했어 라고 하는 결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라고 결제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취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취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죠. 이건 하나님께 뭐 한 거라고? 결제 받은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밧세바를 바라보게 됩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고리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바탕에. 그게 뭘까? 우리 근본 있잖아요. 우리 근본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근본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의 고리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근본이 뭘까요? 이 근본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39장에 누군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적극적인 뭐예요? 유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셉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요셉은 근본을 생각했고 다윗은 근본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결국 죄를 범했냐 죄를 범하지 않았냐의 차이가 된 겁니다. 그럼 요셉은 무슨 근본을 생각했기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신전의식, 코람데오 잘 아시죠?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신전 의식만으로 그러면 이 유혹을 물리쳤을까요? 그 이전에 요셉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요셉은 자기 근본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지금 신분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를 보디발이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 뭘 삼았어요? 총무를 삼았습니다. 물론 요셉 입장에서 성실하고 충성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것도 틀림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뭘 생각했냐면 이 보디발 장군이 이 모든
집안에 있는 가중 재반 소유, 이것을 다 자기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정에 뭐가 된 거예요?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종이에요. 맞습니까? 자기는 지금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이걸 은혜로 여긴 거예요. 은혜로, 감사함으로 여긴 겁니다. 그보다 더 심하게 나를 다루어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자기를 높여 주었으니 보디발 장군에 대한 은혜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겼거든요. 요셉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이 허락한 것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누리겠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허락한 것만 자기는 취하겠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허락하고 그에게 맡긴 것이 아닌 건요, 내 것으로 삼지 않겠다. 그게 요셉의 삶의 뭐예요? 목표였던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이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성지순례 가봤을 때요, 이집트 이제 그 박물관에 갔는데요, 카이로 박물관에 반지가 있더라고요. 금반지, 요만한 그 반지. 근데 가이드가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 이제 귀족들이 입었던, 그 이집트의 귀족들이 입었던 그 옷 있지 않습니까? 옷 하나가요, 반지 속으로 통과가 된대요. 옷 자체가 반지에다 넣으면 쏙 빠진답니다. 옷 하나가. 그러니까 여인들이 입었던 옷 하나가 반지로 들어간대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나 찰랑찰랑 하겠어요. 그죠? 상상이 갑니까? 그럼 그런 옷을 입고 막 요셉 앞에 나와서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얼마나 그 젊은 그 왕성한 그 혈기가 있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근본, 나의 근본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은혜도 뭐 한 거예요? 기억을 한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를 지키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바탕은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늘 근본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부터 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늘 마음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냐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물론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결국 순교 당할 때에 그 돌을 쳐 죽이는 사람들의 그 옷을 맡아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권리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상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은 늘 무엇을 기억했냐면, 나는 해방자였다. 나는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내가 핍박했고, 나는 포행자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같이 옆에서 동조했던 사람이 나다. 그것을 한 번도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런 나를 지금 일꾼 삼아 주었으니 나는 지금의 삶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의 삶에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었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에 이미 풍성하게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다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사는 그 지역에는 저희 가정밖에 없었고요. 제가 청주에서 구원받고 대전까지 가는데, 저 때만 해도 교회 학교가 있었어요. 초등부가. 그래서 9시부터 시작입니다. 7시 버스를 타야, 버스를 3번 타면 9시 조금 넘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다녔어요.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중고등부 때까지 그렇게 다니다가 청주가 자립을 하면서 청주 이렇게 옮겼거든요. 다니면서 항상 외로웠던 건 혼자 다닙니다. 저녁 이제 모임 끝나면 이제 혼자 버스 타고 다시 이제 와야 되니까요. 참 외롭더라고요. 누군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친구를 데리고 대전까지 간다는 거 사실은 어렵고요. 그런 시간을 참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돌아와 생각해 보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형제 자매들 보면서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이렇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요, 있는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큰 강당에 나 혼자 있다 생각해 봐요. 목사님하고 단둘이 말씀을 주고받는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옆에 계셔요.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은혜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감사하죠. 제가 작년 연말에 12월에 필리핀을 좀 다녀왔어요. 제가 필리핀을 선교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3번째 다녀왔거든요. 해마다 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세부로 가서 세부에서 다시 이제 그 레이떼라고 하는 섬으로 배를 타고 가거든요. 짧게 가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부에 가면 우리나라 제 기억에 70년대 생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선교 가서 충격받았던 게 부엌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부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2개 있더라고요. 뭐 있나 봤더니
이렇게 그릇,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냄비라고 해야 되나? 조금 큰 냄비가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냐 했더니 하나는 밥하는 거고요, 하나는 국 끓이는 거랍니다. 뭘로 하냐고 했더니 나무를 떼더라고요, 나무를. 이제 코코넛 이제 그런 거 말린 그걸 가지고 나무를 떼서 얼마나 더운지요. 거기서 뻘뻘뻘 땀 흘리며 해서 밥에다가 커레처럼 만들어진 아주 묽은 그런 국을 이렇게 더 떠주면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반찬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더니 이거 이제 바닥에서 했는데 조금 발전해가지고 서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작년에 또 갔는데 작년에 갔더니 그 모습 그대로고요. 뭐 다른 건 달라진 건 없고. 그래서 근데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가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실이 너무 덥고 뭐 에어컨은 없고요. 뭐 선풍기 켜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가서 저희가 선풍기 사줬는데 선풍기가 어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갔는데 첫날 너무 더웠습니다. 안 되겠다, 선풍기 사러 가자 해가지고 또 선풍기 여러 대 사다가 막 설치를 해줬어요. 근데 다음날 그분들이 다 겨울옷을 입고 온 거예요. 모자까지 달린 후드티 있잖아요. 우리는 더워서 막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편한 거지 그분들은 하나도 안 불편한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막 싸간 음식도 막 갖다가 드렸어요. 그 먹나 안 먹나 쳐다봤는데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들은 그게 좋은데 안 먹은 걸 먹으라고 하니 이게 우리 욕심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가면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구원 간증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원 간증. 가는 곳마다 구원 간증. 근데 구원 간증 시작하면 울어요. 시작하면 울어요. 그 울음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첫째는 감사하더라고요. 대부분 천주교인들입니다. 캐톨릭이잖아요, 필리핀이요.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정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핍박이 너무 많아요. 주변이 다 가족들이 캐톨릭이니까요, 엄청 핍박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을에서 왕따도 시키고요, 상종을 안 하고, 그나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래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 기도해 달라. 한번 도와달라. 이런 마음들로 기도하고 간증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늘 듣지만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물질적으로도 풍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신앙적으로도 우리처럼 풍요롭게 사는 곳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다녀오신 자매님이 이번에 선교를 처음 갔다 왔는데 어머니한테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와서 첫 번째 제일 감사했던 게 화장실 변기 뚜껑 말고요, 앉는 거 있잖아요, 엉덩이 앉는 거, 받침대, 그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자매님이 너무 말랐는데 거기에 이제 변기만 있어요. 거기에 앉으면 뼈가 다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침대가 있는 게 감사했고, 뚜껑이 있는 게 감사했고, 화장지가 옆에 있는 게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악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지금의 삶에도 만족할 수 있는데요, 언젠가 우리가 그 은혜의 고리에서 끊어지다 보니까 내가 자꾸 밧세바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던 건 바로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그 죄 가운데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자기 근본을 기억했고 받은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 그렇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주어야 될 게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하루를 살고 평생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요? 내가 힘들게 내가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작게 생각해요. 어느 순간 이건 당연한 것이 되었고 무엇인가를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불만족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게 많은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베소 교회의 이 삶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알고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2절에 보면요. 그들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삶으로 그들의 삶을 보여줬죠.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묵묵히 인내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용납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무슨 말일까요?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는 것을 분별해서 막은 겁니다. 교회를요. 그렇죠? 그들은 잘 참았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교회는 정말 부지런했던 교회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처음 사랑을 뭐 했기 때문에요?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죠. 처음 사랑을 버리고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말씀한 것처럼 삶으로 행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 없이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라고 했어요.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은혜는 점점 약화되고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책망하신 겁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바꿔 말하면 처음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가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남아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한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그 이룬 복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려도 복음 하나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복음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이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듣는 가운데 위로받았지 않습니까? 복음 받는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힘이 났고요. 그 복음 위에 살겠다라고 우리는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은 너무나도 진부해졌고 이 복음은 당연해졌고 이제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줄 사람이 없나? 사람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작아질수록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이 소망이 되어 갑니다.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쁨과 뭔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뭔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복음은 작아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서 복음이 작아졌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밧세바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비천하고 정말 가족조차도 자기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은혜로 왕을 삼아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시편을 보면요, 감사 찬양을 다윗은 끊임없이 노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감사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바라봤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만 취해야 한다라는 걸 알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취해도 된다라고 그는 뭐 한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밧세바를 단 한순간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밧세바를 끝까지 누구로 칭했을까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밧세바라고 안 되어 있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 1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1000년 정도 지나면 좀 잊혀질만 하죠. 이제는 다윗의 아내로 좀 이렇게 인정해 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건 맞지만 이 솔로몬을 누구에게서 낳았다고 했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끝까지 하나님은 결국은 이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아.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밭갓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다윗은 이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좀 먹게 하고요, 아내에게 가서 동침하기를 바랬잖아요. 근데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었어요.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답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 왕의 신복들 다 지금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말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역시 너 역시 충신이구나. 그럼 그렇지. 그랬을까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요, 이 말처럼 불편한 말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고추장스러웠겠어요. 아니, 가서 자라면 자지, 들어가라 하면 가지, 지금 뭘 딴 말하고 있어. 지금 생각해 봐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은요, 다윗을 가장 기쁘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요, 죄를 가르려고 하는 순간이니까 이것처럼 불편한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족하지 못할 때 경건함이 없어집니다. 경건함이 없어지면 성령의 불길이 꺼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가장 충성된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충성된 말로 들은 게 아니라 거추장스럽고 너무나도 불편한 말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죽여! 그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아는 어떻게 그러면 이 순간에 아내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봐요. 전쟁터에 있다가 모처럼 만에 특별 휴가 받았어요. 아내에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얼굴이라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마음인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아의 마음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은혜일까요? 우리아는 헷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헷 족속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우리아라는 말은 나의 빛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스라엘식 이름일 거예요. 왜요? 나의 빛은 여호와니까요. 근데 원래 헷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본 이름이 우리아가 아닐 가능성도 있죠.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를 이스라엘에 뭘 삼아준 거예요? 장군 삼아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함께 있던 용사 37명이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라는 이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개국 공신이 바로 우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아는요, 나 같은 사람을 다윗이 받아주고 그리고 함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배반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쉬고 나 혼자 먹고 마신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다윗은요, 죽였다니까요. 다윗의 생애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요, 이게 낯선 장면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네, 다윗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범죄장이라면 사무엘하 12장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글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그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호덱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은 받았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꼬꾸라졌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약 1년 정도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도 은혜의 기간이었던 거죠. 당장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그를 돌이키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단이 책망할 때에 다윗은요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을 일깨우기 위해서요 먼저 책망부터 하신 게 아니에요. 베푼 은혜를 일깨우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 51편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돌이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죄를 지으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요 죄를 지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비참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용서받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받을 때 안식이 주어지고요 죄를 용서받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낙담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사실은 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 죄를 짓고 1년 동안 지나면서 내가 입으로 토설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눌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을 아마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은요. 근데 하나님은 기어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책망할 때에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이제 뭐 한 거예요?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책망을 받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해야 할 기도가 뭘까? 우리 시편 38편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시편 38편도요, 징계 속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 그 시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바로 고꾸라진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뭔가 나의 삶 속에 잘못이 있는 것이 드러날 때에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것으로만. 그래서 한번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로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만 누리며 살겠습니다. 은혜로 허락하신 관계만 맺겠습니다. 은혜로 허락하신 자리에만 앉겠습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길만 걷겠습니다. 26년 저희 기도입니다. 어쨌든 은혜 가운데서 허락한 것 안에서만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다윗 삶 속에서 역사했던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은혜, 그것을 하나님은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좀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저희 영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가 달려오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피로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 옆에 동역자로 두시고 때마다 시마다 베푸시는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으로, 복음만으로 만족하며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 전하며 우리 남은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잠시 잠깐 후에 만나 배울 때에 정말 영광 중에 기쁨 중에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교구 집회 또 오전 집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도 더디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오늘 하루 모든 삶을 주님 은혜 안에 온전히 바라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